지난주에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의 이 말씀만 확실하게 영으로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확신이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오늘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가, 내 몸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 부모님을 통해서 왔어요. 확실하지요? 부모님을 통해서 왔어요.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왔는데 과연 그 영은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이 영이 온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몸이 부모님의 모태를 통해서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영혼이 어디서 온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왔느냐, 언제 왔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 얻은 자고 이 사람이 영생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아셔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누가 나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시기가 언제고 하나님이 그걸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함축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모태를 통해서 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온 내 몸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으셨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자기 소유를 삼으셨다. 이걸 분명하게 믿어지고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 2탄으로 당신은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제 2탄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때가 어느 때냐? 그 창조한 때가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오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고 언제 창조했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언제 창조하셨느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이 험악해요, 안 험악해요? 험악합니다. 죽이고 그저 서로 싸우고 남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서로 그저 경쟁하고 싸우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지옥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런 세상이 있기 전에, 이런 세상을 만들기 이전의 세계, 여러분 한번 참 영으로 여러분 그 세계를 보세요. 깨끗한 세계입니다. 거기는 뭐 어둠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 이 세상에 그 뭘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기는 시간도 공간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바로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전자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내 유전자가 거기에서 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유전자는 어디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 아주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그 세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최고로 깨끗한 뭐냐? 여러분의 유전자는 믿습니까? 최고로 깨끗한 유전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때 누구 유전자를 받았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길을 걷는 이정표는 바로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 말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어요. 잠언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8장, 구약성경 잠언서 8장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에 아니하실 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문창으로 해변에 부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그른 하늘에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심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생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실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기뻐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여 듣느니라. 아멘. 자,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여기 보세요. 창세전에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거기 있었다. 여러분 이거 누굴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응?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땅과 하늘이 있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고 같이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늘의 밝은 세계 아버지 집에 같이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 바로 그 유전자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 여러분이 유전자는 세상에서 깨끗한 유전자를 받았어요. 가장 깨끗한 세계에서 왔어요. 이 말씀을 자꾸 주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걸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확신함을 갖고 정말 영생길을 걷는 데서 마귀들의 유혹을 받지 말고 확신을 갖고 영생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간절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뭐냐, 내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그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어둡고 죄악된 세상을 만들기 전에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우리가 이 시간 배워야 돼요. 그 이유가 에베소 1장에 있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에베소 1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예정한 이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 깨끗한 세계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이유가 에베소 1장 3절로 5절 6절 사이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깨끗한 자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때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이 깨끗하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내게는 아주 깨끗한 유전자를 갖고 세상에 태어났다. 여러분이 이 다음에 갈 곳이 그곳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막연하게 천국이 좋아. 아 그건 아름다워.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지는 이거는 도대체 말도 할 수가 없어. 뭘 알아야지.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이 다음에 내 영혼이 갈 곳이 바로 그 세계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황홀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 가면 저 쓰레기통에 버리는 쓰레기만도 못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복된 그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들어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했다.
여기 에베소 1장 5절에 봅시다. 5절을 한번 봐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들 되게 하려고. 뭐 되게 한다고?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아들도 친아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징계를 다 받는다. 징계를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그는 바로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해서 때로는 매도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거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아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은 둘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들은, 첫째 아들은 생리학적인, 다시 말해서 그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생물학적인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 친아들이에요. 그 친아들. 그 성경은 친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뭐냐? 법적인 아들이 있는 거예요. 법적인 아들. 법적인 아들. 저기 지금 뒤에 보면 우리 장로님 옆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기환이 집사도 아들이고 조인수 집사도 아들이야.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들이지만 옆에 있는 기환이 집사는 장로님의 생물학적인 아들. 자기가 낳았다. 이건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기환이 집사가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이건 내 아들이야. 너 이놈 자식, 너 그 못된 짓을 했어? 야, 너 내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호적에서 빼두고 아들이라. 이게 생물학적인 아들인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무리 걷고 다니면서 너 내 새끼 아니야 다녀도 그 자기 새끼야. 그거는 그 생물학적인 아들.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그 법적인 아들이 있어. 그 법적인 아들은 누구냐? 옆에 있는 사위야, 사위. 그 법적인 아들이야. 법적으로 된 아들이란 말이야. 그 생물학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물학적인 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걸 확실히 근데 이것이 내가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계셔요. 바로 그분이 구원 얻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기 6절을 보면 6절, 에베소 1장 6절을 또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부르려고 하나님이 그때 이미 낳고 그때 예정하셨고, 두 번째로는 바로 친아들이 돼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악한 원수막에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친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때 예정하셨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아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이름을 찬미하게 하려고 선택했다.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이미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당신은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제1탄부터 2탄, 3탄, 4탄, 이달 금년 말까지 제가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와서 구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려고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거쳤는가?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43장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했다. 그 창조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이 창조는 어느 창조인지 아세요? 창세전에 있던 얘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 주말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창세전에 우리 깨끗한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첫째 목적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쓰이려고, 두 번째는 자기 친아들이 되게 하려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에베소 1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바로 너를 세상에 모태에서 조성했다. 그거야. 세상 오게 하려고, 세상을 오게 하려고 너를 조성하신 자 그랬습니다. 조성한다는 말을 영어로 포메드라고 그래요. 포메드. 그 말은 형태를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형태를 구성시켰어. 이제 세상에 나오게 하려고 형태를 구성시켰다 이 말. 여러분 세상에 온 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온 거 그러면 그냥 뭐 엄마 아빠가 그냥 뭐 사랑해서 그냥 뭐 낳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상에 보내려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정말 신경 쓰시고 큰 일을 해하셨다고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야. 50억 인류 가운데서 이게 우리는 쉽게 만나서 이 집 처리하고 또 영향하고 그래서 한동안 살다 보니까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예정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기적이야. 부모님 만난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 만난 것도 기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야. 근데 여기 더 큰 기적이 또 있어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했어. 어디서 조성했다? 모태에서 조성을 했다고요. 모태에서 조성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 태어난 걸 이거 가만히 요즘에 이제 의학도 발달하고 또 생물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인체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학적으로 따지면 너무나 신기한 거야. 너무나도 신기한 거야 이게. 저는 그 모르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2억에서 5억 경쟁자를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2억에서 5억 정도의 경쟁을 뚫고 내가 세상에 왔다고. 이건 실화야. 이건 의학적으로, 이거 의학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거든. 남녀가 결혼을 서로 살아가는군요. 여성의 XX 난자와 또 XY의 남자의 난자가 만나서 이제 모태에서 배란이 돼서 그래서 이제 잉태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할 때 이 남자에게서 쏟아지는 정자가 2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요 2억에서 5억을 다 받아들이면 그럼 한 번에 몇 명이 낳는 거야? 5억을 그렇게 안 돼. 그럼 이 난자는 여자의 그 모태를 난자라고 하는데 막 튀긴대. 제가 그걸 보니까 막 튀긴대. 여자들은 모태에서부터 튀기는 걸 배워가지고 나와. 그냥 5억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자기가 경쟁을 덤벼들면 아주 튀긴대. 요래 튀기고 저래 튀기고 튀긴다는 거예요.
튀겨. 그러면 그 경쟁, 그 오기라는 그 모든 참, 정자가 그냥 서로 싸워서 그냥 그걸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지고 이걸 선택해서 바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야, 그 많은 경제적에서 그 중에서도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돼.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돼. 어머니는 참 고생 많이 해서 날 낳았다고. 예? 진짜 여러분 여기 어머니한테 감사하세요. 어머니가 그 5억이나 되는 경쟁자를 툭툭 튀기면서 그냥 하다가 가장 그냥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진 자를 선택한 게 바로 나다. 얼마나 참 감사해. 엄마가 얼마나 뽑아서 날 만들었냐고. 이 모태에서 조성했다는 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그때부터 다 일을 하셨다고. 응? 그 여성은 참 하나님이 태초부터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여성은 그래서 여성은 튀기기를 좋아하고, 여성들은 이 태어날 때 뇌가 말에 이 문의 좌뇌가 있는데, 여성들은 이 양쪽 뇌를 다 쓴대요. 근데 남자들은 뇌를 한쪽밖에 못 써. 그래서 남자들은 돌격밖에 몰라. 목표를 보면 돌격이야 무조건. 그런데 여자들은 양쪽 뇌를 다 쓰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참 신비예요. 그렇게 이렇게 아주 현명한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내가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도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셔 안 놀라우셔? 하나님이 그때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오지 않냐. 시편 139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시편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로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을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지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알아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정하는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할 때 나를 봤다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리고 갈 길도 이미 정하기 전에 벌써 이미 다 책에다 기록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론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보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책에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처럼 복되고 안정되고 승리하는 길 왜 없는 거야. 그 외에는 하나님이 그때도 하셨다고. 모태에서 내가 조성될 때부터 벌써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갈 길을 준비하시고 신묘막측하게 했다. 신묘막측이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혹시 알아? 신묘막측이 뭐냐? 어려운 말을 써서 저 한국어 번역성구에는 아주 정말 신기하고 아주 오묘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신묘막측.
정말 보면 너무 신기해. 너무 구조가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고기 덩어리는 우리 육체는 세 가지야. 뼈하고 살하고 피밖에 없어. 그렇죠? 영이 있어. 영은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지만 느껴요.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거를. 영이 있다는 걸 뭘로 느끼는지 아세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내가 영이 있다는 기능,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인간들이 영이 있다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할 때 이미 만드셨어요. 영의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 인간에게 영교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영교의 기능. 영교의 기능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통을 갖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인간들에게는 제사라는 걸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제사 지내는 것이 우리 뭐 기독교인들만 뭐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야. 제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것은 아주 뭐 그것은 산속에 있는 그냥 뭐 원주민,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도 제사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냐? 이건 동물과 달라. 왜?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교의 영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동물들이 기도해요? 애완견 집에 기르는 사람들이 애완견을 야, 너 오늘 나갔다 올게. 요즘에 애완견하고 참 난 엄마 아빠 하는 사람들 보면 나 정말 한장해. 아니 강아지고 네 엄마야 엄마야. 아 그럼 그놈이 진짜 낳는 것들은 다 뭐야? 이것들이 말을 해도 똑바로 해야지. 아니 자기가 낳은 새끼가 있는데 야 엄마 네 엄마다 그래. 이거 뭐야? 이놈한테 뭐라고 해? 이놈은 동생이 되네. 그놈은 개새끼가. 어? 아니 그렇게도 무식하게 자기를 그렇게 하는 몰라. 어? 강아지하고 그러면서 강아지하고 그러면서 엄마 가자 엄마 가자. 아이고 난 길거리 가다 그거 보면 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제정신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지. 응? 아니 자기가 낳은 새끼가 그럼 지게 강아지 엄마면 이놈들 다 그 강아지 새끼들이네. 지 새끼가? 그럼 뭐야 그게 전부 다 이게 응?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럼 안 돼.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참 이렇게 신묘막직하게 만들어서 영교의 기능이 있어. 우리는 강아지가 아무리 지가 그 애완견이 그래도 아 내가 엄마가 나갔다 올게 그러면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그러는 강아지. 그리고 나갈 때 혹시 다치지 않게 잘 다녀오려고 집에서 기도하나 강아지? 그런 강아지 있으면 데려와라. 내가 아주 그냥. 응? 영교의 기능은 인간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영교의 기능. 두 번째로 이 영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영이 있어 우리가. 그게 뭔지 아세요?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양심의 기능. 인간만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짐승은.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다가도 양심의 법으로 인해서 자기를 이웃치는 게 인간들에게만 나오는 거야. 영이 있다는 소리예요. 믿습니까?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드릴 때 내 영이 얼마나 귀한 걸 알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은 직관의 기능이래요. 직감적으로 딱 뭐를 느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직관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이 영이에요. 그 영과 살과 뼈와 피밖에 없는 그것이 합쳐지면서 생긴 게 뭐냐? 그게 바로 soul,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 혼이 생긴 거야. 그 혼이 바로 나야. 혼이 바로 나라고요. 너무나도 특이하게 만들었다고요. 그 혼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내가 슬픈 일이면 눈물을 흘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는 게 뭐냐? 이게 혼의 기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과는 다른 거예요. 육체는 고기 덩어리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혼의 기능 속에 기가 막힌 걸 하나님이 담았다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피를 통해서 나오는, 유전을 통해서 나오는 성격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격이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달라. 모양이 다르듯이 성격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려고 성격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오는 유전자에도 있지만 똑같진 않아. 다만 유형이 바뀔 뿐이지 똑같진 않아. 그러나 그 영향을 받아. 그 영향을 받아서 성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 그 성격이 크기에. 그럼 그 성격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글을 쓰시려고 성격을 만든 거야. 여러분 성격이 다 달라. 같은 거와도 다르다. 그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르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성격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피형이 다 같죠? A형, B형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형이 다를 뿐이지 실제 인간들의 피는 모두가 다 달라요. 다만 형이 같을 뿐이야. 그 형이 그 모양이 다 그걸 움직이는 그것만 좀 같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다. 성격이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거야. 성격이. 이 성격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게 돼 있어요. 성격은 사람을 생각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태에서 조성할 때 이미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써야 되냐?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뭐 하는 거니? 행동으로 옮겨요. 그렇지요?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생각한 대로 하고 싶지. 그렇지요? 행동하게 돼요. 그럼 그 행동하게 되면 그게 뭐냐? 습관이 돼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요. 자기 생각이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자기가 하게 된다고. 이게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은 마침내 인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어디에다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다 하시느냐? 바로 근본적인 것, 성령의 불로 인격을 바꾸시는 거야. 인격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태워버린다고요. 그래서 인격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야. 이 성격이라는 건 같아.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꾸셔버린다고. 여러분, 피아노는 소리가 나지요? 그렇지요? 피아노는 음악을 만들지요? 멜로디를 만들지요? 이 멜로디 만드는 이것이 예배당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성령의 감동을 충만할 수 있는 악기로 쓰임받지만, 이 피아노가 술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죄악되는 그걸 하는 매개체로 쓰이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성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성격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격을 말이면 나쁜 성격은 버려야 돼. 그러나 거룩한 성격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걸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그에게 명하노라. 아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뭐 성질, 성격, 아유 난 내 성질이 내가 뭐 더러워, 내가 못 바꾸지.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그릇을 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말해봤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성질이 급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성질 만일에 예수를 못 만났다면 그 성질로 아마 그냥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냥 별들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놔두고 다만 성령의 불로 지져서 그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